1월 1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제1차 귀환자들은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예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지도자가 죽고 그들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기간, 즉 에스라가 귀환한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과 방종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타락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혁 운동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개혁하고자 하는 주된 원인은 가나안 백성들과의 혼인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끌 강력한 두 지도자가 죽고 나서 이들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이렇게 자신들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터벅터벅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도 한 원인이었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해 전혀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최고의 무지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1차 귀환 후 80년 만에 에스라가 제2차 귀환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 자녀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로 말함으로 인해 히브리어를 잘 못하고 있는 이러한 죄에 더욱 앞장섰다는 참담한 실정들을 파악하고 난 후 자신이 이 일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는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에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무릎을 꿇고 그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본 에스라는 극도의 우려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기도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의 기도와 비슷하며 에스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범해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또한 자폰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를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해자복했습니다. 지금은 특히 더 이러한 영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 앞에서 부흥 집회했던 영권을 받은 대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도 돈과 명예와 인기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게 되자 드디어 변질되어 카톨릭과 손을 잡게 되고 지금 그가 저 세상에 가 있지만 어디쯤에 있는지를 거의 대부분이 다 짐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찬양하게 됨으로 인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배출한 걸쭉한 세계적인 큰 목사들까지도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든 끌어들였고 거대한 기업이 된 교회를 세습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까? 기독교가 흥하면 그 나라의 정치도 흥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나니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고 이런 기회를 노리며 기다렸던 사탄에게 붙잡히게 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만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셨죠. 그리고 오늘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인기와 명성과 함께 따라오는 물질로 인해서이죠.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앞으로 몇 년간 더 이 땅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인 짐승 정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짐승들을 통치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후 3년 반 시대인데, 짐승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오직 사탄만을 추종하며 그가 주는 표를 받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주는 사탄만을 따르는 짐승으로 살다가 옛뱀이여 용인 짐승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가 치리하는 세상 정부는 짐승 정부인 것이에요. 1차 귀환 후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뒤를 이은 지도자들이 앞서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기에 80년 만에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온 에스라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뜯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은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 다가오는 짐승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골라내야 하는 급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역하는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에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은 주께서 신앙의 지조, 즉 주님만을 향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절개를 지키고 있는 신부를 찾아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